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 대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제를 제목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양도 넓히시고 기도의 깊이도 더하는 그런 귀한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들은 사역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들의 살아난 상황이 다 다랐는데 하나 공통적인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남녀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빈민가 흑인 미혼모에 태어난 어린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어린아이가 사촌 오빠에게 그리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0대 때 그걸 통해서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는데 그가 20이 좀 돼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이상하게도 모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게 이유가 돼서 주랭랑을 치고 자기 살던 곳 떠나서 4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걸 읽었던 이 소녀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을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마약으로 삶을 지내다가 그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 어떤 사명적인 존재가 내가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깨닫고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는 세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 100명을 뽑았는데 그 100명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게일 윈프리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날이 내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서에서 4가지 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정말 완전 인생의 바닥까지 우리가 말하면 세상이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살아난 그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이 그냥 불편하고 증오와 분노로 아파하고만 살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적 존재라고 깨닫은 다음부터 그 4가지 사명을 위해 첫 번째, 내가 남보다 부유하다는 것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주변에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이 만약 아픔과 고통으로 찼다 하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나에게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 망상이 아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는 순간에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좋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 나에게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그것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그건 사명이다. 그 부담감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나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의 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 바람 부는 데 물길 치는 대로 어떤 사람의 팔에 툭툭 쳐여서 여기까지 굴러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린 때로 비전과 사명을 같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비전도 사명이고 사명도 비전입니다만 정확히 다릅니다. 비전은 글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뭔가? 사자는요, 심부름 사자예요. 명은 목숨의 명자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명이에요.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미시오라 그럽니다. 우리 미션이라 그러지 않고 미시오란, 미시오는 보냄받은 자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달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을 치료하도록 보냄받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이걸 사명이라. 그러니까 비전은 큰 그림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큰 계획을 말한다면 그 계획 안에 내가 감당할 몫이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중앙연합감리교를 세우시고 이 중앙연합감리교를 통해서 미국과 땅끝의 복음을 증거 하나님이 큰 그림이라면 이 큰 그림 안에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로서 여러분 담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시는 조만한 사명인 것이에요. 아멘 안 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됐는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해가 됐는데 처음 살아오는 새해,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새해가 갔는데 작년에 천국 가신 분도 많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이 오시던가요, 아침에? 저는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은 그냥 편히 주무셔도 되는 줄 아십니까? 새해가 됐는데, 새날을 왔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보도록, 우리가 작년에 천국 가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린 그분 앞에 무익한 종인데 그분이 자비로 은혜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한 번 더 기회 주는 걸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찾아야 되는데 저는 아웃다일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특히 이번에 내일부터 오신 복음 세미나 오셔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지길 바라며 이 마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리고 외롭고 억울한 세월을 그와 같이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애굽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먹을 걸 구하려는 형들을 만나게 되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 입을 열어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요셉의 표현 속에 우리는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의 마음, 그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얼마나 그 형들 때문에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럼 한 번쯤 과거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고통받고 살아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모든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고 엉엉 울었다고 말하고 요셉이 원수 같은 형과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는 걸 보면 요셉에게도 그리움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무엇인가 아쉬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1953년에 9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9월에 태어나려면 적어도 52년 12월쯤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은 배가 불러오면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평안할 때도 임신은 힘든데 특히 우리 아버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사범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이 사범학교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날짜를 줬는데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학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등록 안 하면 다 퇴교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등록을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다 퇴교를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한번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죽을 뻔한 누군가가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언제 내가 날 낳으라 그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하고 만드셔놓고 틈만 나면 제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몸이 아플 때면 생각나는가 봐. 내가 너 임신하고 6.25 때 도망 다니도 얼마나 고생한 줄.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나.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저 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형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형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그동안 있는 10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대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말한들 그것이 뭐가 흉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러움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눈물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사명이 너무 충만하니까 섭섭함을 말할 공간이 없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수치와 상처와 삐침과 토라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충만한 것입니까? 요셉에게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충만하니까 버림받아도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없고, 충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수치심과 열등감이 없는 것이고 복수심이 없는 것이에요. 워낙 큰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내 안에 이글거리니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하고 눈만 열면 생각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명 자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충만하면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돌보며 지키며 세워나갔던 것처럼 내가 사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명 감당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 살만 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의 내일을 점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고 누구처럼 인생을 내팽개치지 않았고 누구처럼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으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단의 자녀가 된 헛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마침내 야곱의 가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의 통해서 이 병든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70명 정도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지역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애굽 속에 그 애굽 속에서도 애굽의 문화가 전혀 미치지 아니하는 고센 지하라기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곳에 야곱 식구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택해서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옮기기 위해서 누굴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그 나라 지도가 되게 하고 그 지도자가 그들이 미움으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고센 지옥을 정착해 하고 70명이 200명이 될 때까지 하는 삶의 터전을 요셉이 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요셉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성격이 좋았습니까? 요셉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말을 잘합니까? 요셉이 지혜가 튀어나와서 억울한 데 빠져나올 능력이 있었습니까? 형이 그냥 우물에 집어들면 우물에 들어가고 형이 상인에 팔면 팔려가고 노예가 보면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철딱서니 없이 자기 체색만 있고 명포만 있고 폼만 잡다가 당한 녀석입니다. 꿈 좀 꿨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자랑하다가 미움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역 감당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택했는가?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하나님 택하셨는가? 항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세우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장로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권사가 되고 부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뽑힙니까? 저는 요셉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살맛이 납니다. 요셉이 선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 눈이 먼 사람들 앉아가지고 저 사람 틀렸어, 뭐 목사가 저러냐, 왜 장로가 저러냐 팽 그러고 있네. 어쩔 건데요? 제가 부족해서 어쩔 건데? 하나님 저 쓰시겠다는데 어쩔 건데요? 얘기 한번 해보죠. 하나님 저를 부족해 쓰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요셉 같은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를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도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중앙연합 감독을 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자, 하나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요셉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그걸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마 어쩌면 요셉의 가장 힘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김집사 하나님 말고 신앙을 잘하는 장로님 말고 헌금 많이 어떤 사람 말고 정말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새해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일꾼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 돌볼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선포 속에 요셉은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 뜻입니다. 사명은 그분이 그냥 주시고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면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를 도우십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이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자라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포기한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혀를 깨물고 절대로 화를 안 내야 되겠다 노력해 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참 안 돼요.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꼭 알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목회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저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너 일을 해라, 너 고생 좀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너의 꿈으로 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세워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어두운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도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품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보디발 안에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십니다. 보디발의 칼에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믿었던 술과 논이 실망하지만 낭망하지 않도록 감옥에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꿀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꿈이 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그분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꽤 웃기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아세요? 이번에 속장 좀 하시죠. 아이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며 일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왜 그걸 거절하시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속장을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능력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노하시냐고. 왜 오늘 호흡에 왜 오늘 복을 발로 차시냐고. 내가 물어볼게요. 성가대를 하면 노래 틀리고 잘하도록 누가 가르쳐줘요? 깜짝 놀래라. 유감이서 말로 하십시다. 성가대원한테 물어보고, 성가대 오늘 찬양 굉장히 잘하셔서 여러분이 성가대를 앉으면 여러분이 찬양 잘하도록 누가 돕냐고요? 예? 지휘자가 돕지.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돕잖아요. 틀려도 기분 안 나쁘게. 우리 때는요, 지휘자가 틀리면 막 볼펜을 막 집어 막 지휘본을 막 집어 던지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지휘자가 없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 나집사님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사명을 생각 안 지면 지휘자가 틀리면 고치고 해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받으면 우리 지도 인도지 그분이 우리의 삶 함께 만들어 가시는데 뭘 안 하시냐고. 난 여러분 진짜 웃겨요. 옆 사람하고 손잡으셔요. 제발 웃기지 맙시다.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없다고요? 알아요. 언제 요셉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사람이 된 것이지.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교구장 저는 못. I know, 알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장로님 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우리는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 부족하지만 받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장로답게 목사답게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더니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명은 죽으려 했던 요셉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명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연약했던 요셉을 세우고 높이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요셉의 형제와 후손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크게 쓰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 땅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가는 것,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기회를 그냥 노하냐고요. 이런 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능력 없다고 안다니까요. 알아. 능력이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저도 능력이 없다니까요. 물어볼게 집이한테. 여기 탁월하게 찬양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대. 여러분 안 되죠? 없대. 아이고 없대. 아이고 없대. 있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지휘자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러고 있네. 여기 이번에 없는 게 정말 감사. 그런 사람이 머리 확 뽑아 그래. 없대. 내가 한 게 아니고 없대 지휘자가. 아이고 올해가 기도할 자격 대표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 우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할 대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걱정이 차고 넘쳐 성이 우신데.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맡아. 그럼 내가 너 기회를 준다는,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됐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고, 너도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이 마음을 거절하시냐고요. 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저는 목사 되면서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구원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하나님 구원 안 받은 사람 목사로 세웠을까요? 어쩔 때는 그런 느낌이 되는 목사도 있긴, 저 사람이 목사인데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신 거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틀림없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하나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내가 함께하며 너를 도와서 그 사명의 감당자로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명을 받으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너는 나 때문에 살 것이고 너와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 마음을 거절하시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위에 좋은 기회를 거절하시냐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시 말합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쓸만한 사람이냐고. 요셉. 여러분, 모세가 쓸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딱서니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은 삶을 살겠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아니 예수 그 엄청난 피값을 주고 나를 새롭게 사시고 새롭게 만드신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 참다한 자유, 평안, 건강, 자유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목사도 부담스러워 힘든 거예요. 팍팍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에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만드시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건져주신 게 그분이신데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것들 이길 만한 넉넉한 삶의 승리의 능력은 그분이 주신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평안함, 자유함, 넉넉함을 함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주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사명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쓰임받은 일꾼이 되고 싶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만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한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된 것과 무엇인가 깨달을 때까지 그분 앞에 앉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자마자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뜻이 제 이루어지길 바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다음 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년 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순결을 지켰는데 성추행법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면 살만 나겠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들 몇 명이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도라고 써요. 성도 최진실. 성도 최진실 썼다니까. 세상에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게 훈련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잠잠히 앉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내 안에 생각된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유를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개척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뜻으로 그 사람과 산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걸 모르신 분은 우리에게 산부 예배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실까 물어보세요. 아니라면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뜻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요. 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운다는 말은 세상에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요. 세 번째, 그것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은 나와 더불어 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식, 우리 교회, 우리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죄송해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명사기 한마디만 하고 들으십시오. 절대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을 웨슬리 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만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 전도사, 그분이 만불 헌금을 그 당시에 만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는 방 3개짜리 아파트가 300불 그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장로로 불러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장로는 연말에 투표 사는 거 어떻게 불러만 좀, 그래도 만불이 적은 돈이 아닌가, 불러만 좀. 목사님 저는 저한테 물으신다면 답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 120명 모인 교회인데 20명 저는 벌써 나가버리고 한 100명 남았는데 100명 중에 40명의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 찾아와서 저는 몰랐어요. 2개월 동안 우리 11조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이런 교회 있을 수 없으니 교회 개척하십시다. 제 마음이 움직여 안 움직였게요? 안 움직여요? 약간 움직였어요. 왕창은 아닌데, 그래 저 목사님 분명히 잘못인데 어떻게 돈 만불 받았다고 장로로 부르지, 장로로 부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좀 어떻게 판단이 그랬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모르겠어요. 협박을 당한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 좀 보자 그랬더니 전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일한 다 일꾼들이세요. 딱 40명이에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 한 곳에는 내가 기회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길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사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가 교회 뛰어져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노를 했습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급해 즉각적으로 웨이코에 있는 교인들 한 17명 교회 저를 오라고, 저를 와주 못했냐고 그러면 제가 당장 웨이코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요? 달라서 있다가는 계속 찾아올 것 같아. 찾아오면 내 마음이 또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살아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영광 줄지 모르지만, 그럼 그 교회 어르신네는 정말 수십 년 목회인데 마지막 이민 목회에 전도사 잘못 만났다고 그래서 교회 깨졌다고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아들 딸이 그 교회 같이 다니는데 청년부 멤버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 영광 받으시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때 결정을 잘했게요, 못했게요? 잘해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아멘을 약간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그랬으면 여러분 저 못 만났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만약 웨이코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저도 욕심내서 한국에 갈 때까지 목회하다 한국 가면 되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택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요셉도 살고 요셉의 형제 자매 모든 식구가 살고 심지어 그들이 살아가는 애굽도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30대 나와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사명을 가지고 알고 사명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 배가 안 고팠을까? 왜 예수님 피곤치 않았겠습니까? 피곤하니까 거친 풍랑에 주무셨고 배가 고프니까 때때로 음식도 잡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명이란 뜨거운 불덩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건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의 통로를 함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달라스를 치료하는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러면 나와 서야지 내가 설교를 받지.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려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형제 이 땅에 동당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라 가스 드림 사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그것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에 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에는 여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명 감당하는 당신이 볼수록 자랑스럽습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실게요. 더 하시게요. 사명 감당하는 제 모습 어떠신가 좀 물어보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